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자라가고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 고향을 떠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20년간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생활하고 2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떠나는 길은 여러분 1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요. 20년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긴 여정이라 할 수 있죠. 오늘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장이가 되자. 예, 여러분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셨고 예수를 믿은 지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난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장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과 당부하는 내용을 그의 형 에서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서 에서가 지금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스의 루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신신당부하는데 너는 그곳에 가더라도 가나안 땅의 딸들을 너의 아내로 삼지 말고,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너의 아내로 취하지 말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당부를 지금 에서가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에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이미 나이 40대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 두 여인을 그의 아내로 취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세월이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자기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본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불신 결혼하지 말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그 말씀하는 것을 그가 보고 들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고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았던, 경험했던 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간 뒤에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앞에 애원하면서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사모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진정한 참된 축복을 바라보고 사모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에스가 생각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세상의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물질적인 형통함을 주는, 삶의 윤택함을 주는 그런 축복으로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 정도 축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 야곱은 그 축복의 진수, 진면모, 가치를 알은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으려고 길을 쓰고 간절하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한 진수를,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서는요, 지금까지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못당히 여겼고, 못마땅히 여겼고, 그래서 그의 아내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마치 유언같이 신신당부하는 그 내용이 뭐냐? 너는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믿는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고 하는 그런 당부하는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뭘 원하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선택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이스마엘 딸을 취했다,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친족 가운데 그래도 아내를 삼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비록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와 이스마엘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삼촌과 조카를 할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재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딸을 취했다는 것은 그래도 친족 가운데 아내를 삼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에스가요,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인 이스마엘의 아내를 취했구나, 친족 가운데 그의 아내를 삼았구나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겉모양은 마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선택해서 아내를 삼은 같이 보입니다. 외모양은 그래요. 껍데기는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에서 나온 후손들이 누굽니까?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또 모슬렘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알라를 섬기는 모슬렘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에게서 실제적인 조상이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에스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관상으로 겉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한 것 같이 불신 결혼이 아니고요. 믿는 자와 신자와 결혼한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신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바로 불신자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외관상 겉모양은 여러분 껍데기는 믿는 자와 결혼한 것 같이 믿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에서는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에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우는요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성전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경고하면서도 또 도전을 주고 또 찔림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 유명한 알곡과 쭉정이 비유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반면에 쭉정이는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진짜 예수장이가 아닌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척은 했지만은 진짜 신앙생활을 못했고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타작할 때에 심판할 때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다는 거죠.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운다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예수 믿기를 바라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단 들어왔다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이 아니고요. 이 에서처럼 겉모습만 이렇게 마치 이렇게 친조가 결혼한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에서도 안 믿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섬기는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고요. 그냥 들어와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즐기고 그냥 교제하고, 재미를 느끼고, 서로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이곳에 들어오면 노아 방주처럼 그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8 식구도 다 살았지만은 그 방주에 들어간 모든 동물도 살아난 거, 생존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생에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원들이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장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일단 돌아왔다 한다면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는 것 없이 진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그런 예수장이를 만드는 구원의 그런 방주,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곡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내가 알곡인가 아닌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성령이요.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요, 말씀을 믿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천국을 경험 아니했다 하더라도, 지옥을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이 거하시는 그 심령 속에는요, 이 모든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천국도 믿게 하시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죽음 후에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실 것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했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많은 사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믿으려니까 안 믿으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쉽게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하셔서 믿도록 이끌어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가운데 아직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보아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 주십니다. 자, 오늘 고향을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니고요,
축복의 음성이요, 약속의 음성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으로만 받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다라난까지 지금 여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출발한 곳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이스라엘 땅에서 남방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 브엘세바에서 밧다라난까지는 키로로 말하면 1000km 정도, 마일로 따지도 600마일 이상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가야만 되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가 베델이라는 지역에 와서 하룻밤을 묵게 된 거예요. 잠을 자게 된 것이죠. 그런데 꿈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다리가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왕래합니다. 그리고 사다리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이죠. 이 말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를 돌봐주겠다.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더 많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요, 아버지 집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그런 어떤 신분으로서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어요. 언제든지 형이 쫓아오면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형의 칼날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곳에 성공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 지금 가장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과의 된 재물을 나누는 관계에 있어서 결국 갈등이 생겨가지고 야간 도주하게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7일 밤을 달려서 야곱을 죽여가게 됐고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면 야곱은 영락없이 외삼촌의 칼날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오라고 초청을 받았지만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려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죽기 직전까지 그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기 가운데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야곱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약속으로, 성취되는 약속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행되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성실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예,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변화가 잘 안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40 이후에 변화되려면요, 배의 인생을 살아야 변화된다 하더라고요. 80이 되어야 변화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가치관,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좋고 싫고 2차적인 거고요. 한번 어떤 가치관이나 선입관, 관점,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나쁜 습관도 잘 안 바뀌고, 여러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무리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되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28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선화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장자권과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좋은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욕심이 강하고요. 이기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일 수 있는 그런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이 말은 속이는 자, 강도, 사기꾼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성격에 대해서 인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했던 그런 욕망과 진념의 사랑이가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이랬던 야곱인데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 가지를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진정한 나의 삶의 그런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그가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잤어요. 그 베개를 제단으로 삼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예배의 그런 처소로 삼겠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겠다. 그것이 예배의 의미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영어에서 워십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섬기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인정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그가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헌신하고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1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고백한 것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 바뀐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중에는요, 노년에 이르러서는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요, 바로 이 베델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과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만나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